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우리 조금 깁니다만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은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주장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거나 수행을 통하여서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뭔가 덕을 쌓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우리 인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의 제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인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고 거짓 가운데로 끌고 가는 악한 사탄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악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구원의 주라고 믿을 때에 그 안에는 그렇게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뭉뚱거려서 뭔가 구체성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특히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인간이 마음을 비우는 게 쉽습니까?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님이 나오셨는데 어떤 게스트가 스님께 질문을 합니다. 스님, 여름에 그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곤충이나 저등동물로 태어나는데 그럼 살생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살생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식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스님 여름에 모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모기장을 쳐야지요. 그래요. 모기장을.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개그맨 출신의 게스트가 더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모기장 속으로 들어와서 스님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옆에 게스트가 그래요. 아니 그렇죠. 모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종교라는 것이 그래. 마음을 선하게 먹고 착하게 먹고 행동을 잘하면 덕을 쌓으면 막연하게 어떤 하늘에 있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막연한 믿음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뭐 다시 모기로 태어난다든지 그죠? 뭐 뱀으로 태어난다든지 지렁이로 태어난다든지 그럼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해. 근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혹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한데요. 무엇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배이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화장실은 호텔급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랜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퍼셋식 알아요? 예. 땅에다가 항아리를 놓고 그 항아리 위에 발판을 올려가지고 이제 용변을 보면은 대소변을 보면은 그 항아리에 떨어져요. 그래 그게 쌓이면 이제 퍼다가 이제 사람이 퍼다 옮겨가지고 집단하고 해가지고 이제 봄에 거름으로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폈잖아요. 그 퍼면 그 항아리에 뭐가 남아요? 물이 남아요. 무슨 물? 덩물이 남아요. 근데 급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막 급해가지고 엉덩이를 까고 덩을 딱 떨어뜨리면 그 덩물이 첨벙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엉덩이에 그 노란색 향기로운 물이 첨벙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퍼셋식이라고 화장실이에요. 펀단 말이에요. 펀단 말.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덩물이 안 튀어도 냄새가 나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가려야 돼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잖아요. 19금 있지요.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또 많아지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고, 반대의 인물이 누구지요? 대표적으로 사울이잖아요. 오늘 6절에서 보니까 사울 왕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의 상태가 어때요? 굉장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주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는 게 저주입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리라. 들었다. 자, 근데 그때 그 전부터 사울 왕은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믿는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기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악몽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치요? 그러다가 급기야 무당을 불러들여서 무속이,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고민을 토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굿 같은 것도 했겠지. 우리나라처럼 문화 좀 다르지만. 자,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 하는 중에 좀 잠잠히 있다가 다윗이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때로부터 이 사울의 상태가 어떻게 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세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괴상한 궤변을 털어놓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상태가 이상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믿음 안에서의 우정의 언약을 맺었지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는 행동은 아주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멋있게 보고 요나단도 우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맹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맹약의 이 의미는 뭐예요? 다윗과 함께 공모해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약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전혀 아버지를 향한 그런 악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본심을 보고 속이 상해서 아까 그 모임, 가족 모임에 자리에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신하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위해 울어주겠냐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게.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둡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다.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여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먹을 걸 얻고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썼던 칼을 얻으면서 그죠? 큰 믿음 안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도액이라는 사울의 부하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도액을 보고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할 걸 알고 그죠? 이방 땅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지금 그 중심의 인물이 도액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을 도왔다.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니까 왕이 이 아히멜렉을 뭐랍니까? 11절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높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을 전부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히멜렉에 묻는 겁니다. 네가 다윗을 도운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랍니까? 이 제사장이 내 도왔습니다. 왜 도왔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그래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결단과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시로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맞지요? 자, 그러니 이제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죠? 네가 죽을 것이다. 그죠?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하지요.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 싫어한지라. 그죠? 명령을 했는데 죽이기 싫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그 도액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아히멜렉을 포함해 85명의 제사장들을 도륙해 죽인. 해보세요. 이 권력이요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와 양을 칼로 다 쳤더라. 다 죽인 거예요. 짐승까지. 아예 녹당을 전멸시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사울의 어떤 악한 모습, 불신앙의 어떤 그 끝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 제사장들의 죽음이 예언되었어요. 네, 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아주 제사장의 직무보다 부패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멸종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또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인 사울왕과 그 도액이라는 인물의 불신앙과 그 악한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서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 보세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수를 고백하죠. 다윗은 어떤 인물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진짜 왕이 되지요. 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라고요? 안전하리라.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단지 의지가 강하였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알고 있었던 자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었기에 용기를 내어서 내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을 지켜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잠깐 뭘 보는데 어떤 이런 책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것은 아주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인간의 생각이 뭡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 근간이 그죠.
그 본질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 중심의 의지를 본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뭔가 인간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한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최고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마음이 악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무조건 다 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스님들처럼 절에 가서 불공이나 외우고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할 것이지 세상 속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삶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 반대로 하잖아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은 누리려 하지 않고 악하고 해가 되고 덕스럽지 못한 삶은 누리려 하잖아요. 그럼 반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대부분 그래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은 멀리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선하고 복된 삶은 누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운동이죠. 운동을 해야 건강하죠. 운동하는 사람은요 질병에 걸릴 확률이 30%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은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사람들 없어요. 운동해야 해요. 잘 안 해요. 운동한다고요? 운동을 뭐 때문에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을 잠깐 하는데 사람 만나 그래요. 운동 배드민턴 되게 격한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하면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그래요. 옛날에 약속해가지고 자비야 콩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속도가 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땀을 잔뜩 흘린 후에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 탁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맛에 운동한다. 술을 탁 마시면서 내가 이 맛에 운동하지. 그거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지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세계 여행 가고 호사롭게 살고 아이고 호사스러워라. 그 정말 그 심보가 고약한 마음이에요. 해외로 가서 하나님의 걸작품도 만끽하고 누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해외 갈 형편이 안 되면 국내라도 국내 돌아다닐 형편도 안 되면 내 옆집에 있는 천이라도 범기천 말고 양산천 둘레길이라도 돌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에요. 맨날 하루 24시간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휴대폰이 손에 붙어있노? 계속처럼 고개들아 나를 보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아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에 가득한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인도받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의 영육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구드리오니 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함께 주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나누며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평안의 길로 기쁨의 길로 감사와 소망의 길로 나가서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